샬롬.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 마음도 여러분들의 신체도 하나님의 샬롬 평화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Hidden Figures입니다. 숨겨진 인물들, 숨겨진 거물들, 이런 제목인데 본래 이 제목은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2016년도에 흥행했던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영화인데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에도 오르고 여러 가지 작품성이나 여러 가지를 주목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1962년도에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3명의 흑인 여성이 나오는데 이 흑인 여성 삼총사가 우주 나사국에서 별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자기의 천재적인 수학 능력자였거든요. 네. 이 실제 인물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엄청난 장애들과 방해들이 영화에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당시 소련과 이 우주 경쟁을 하죠. 한창 그때인데 그때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3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한번 나사 항공국에 갔는데 지금도 이 사람을 기리는 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삼총사가 보여줬던 메시지는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인종의 구분이 천재성에는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고, 그리고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이 영화가 전해줍니다. 흑인이 차별받던 시절, 그 시절에 미국의 최첨단 지성 집단, 미국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성 집단의 흑인 여성 삼총사가 보여줬던 천재성, 강인함, 용기, 이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도 감동을 깊이 전해줬습니다. 이 사람 삼총사를 Hidden Figures, 숨겨진 인물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개인의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받쳐주지 못하고 그 개인적 역량을 알아보고 키워줄 만한 그런 눈도 시대는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여튼 이 3명이 보여준 그 불굴의 의지와 투혼은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통쾌하는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천재적인 수학자였던 그 여성이 막 긴급하게 그 숫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때인데 화장실이 당시에는 이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조태현 장로님이 1963년도에 미국 오셨는데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었나요? 네, 흑인 여성이고 흑인 여성. 따로 이제 구분되어 있어서 멀리 자기 사무실에서 멀리 다른 빌딩까지 막 계속 뛰어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뛰어가가지고 화장실 일 보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그 한계들, 그런 제약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런 걸 극복하고 저항하는 불굴의 의지. 이게 개인의 역량이죠. 이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눈으로 2020년 우리들의 눈으로 1962년도를 보면 미국 사회는 비상식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가 아닌 거죠.
사람을 발굴하고 키우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전혀 아닌 겁니다. 지금의 우리 눈으로 그 사회를 보는 건 비상식적이고 1962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은 상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구에서 첫 번째, 역사상 첫 번째 교회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 첫 번째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간판을 뭐 그렇게 붙였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르고 시작한 것도 물론 아니겠지만 후대 우리들이 그렇게 불렀던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게 역사상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생겨난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 정말 그 화라산 같은 그런 역동적인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3,000명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이런 부흥의 역사와 동시에 연이어 문제들이 터집니다. 2장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4장에 처음 문제가 일어나는데 당시 그 교회에 그 담임하는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2명의 사도가 감옥에 갑니다.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이유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고쳐준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착한 일 해가지고 감옥 간 겁니다. 외부적인 박해인 거죠.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에 그 타격을 주었던 외부적 박해입니다. 이게 4장의 재판의 기록,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대화들까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5장에는 약간 좀 창피한 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정 유용 문제가 터집니다. 정말 좀 감췄으면 하는 문제인데 이걸 고스란히 다 내놓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4장, 5장, 오늘 6장에서도 또 문제가 터집니다. 6장에 터진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그 사연을 1절에서 공개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이슈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데서 우선은 더 많아졌으니까 수적인 그 양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고 제자,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의 숫자가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니까 그거는 질적 퀄리티에서도 비약적인 도약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이 비약적인 도약과 동시에 그 교회 안에서 오늘 6장에 보여준 문제는 갈등입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의 내용은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소외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헬라파 그러면 우리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군지는 좀 정체를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헬라와 그리스는 동일어입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또 아니면 이스라엘에 살다가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교회에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해외파입니다. 해외 물먹은 해외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 한 번도 이스라엘 떠나지 않고 그냥 자국에서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일명 국내파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파와 히브리파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이슈를 여러분들이라면 해결하기 위해서 이슈가 여러분들의 뭐 가정이나 개인에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옵션들,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대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용이한 방법은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덜 받은 구제 물품, 그 결핍된 구제 물품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채워주면 되겠죠. 그게 가장 용이한 방법이고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해야 될 그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파 과부들도 찾아가 봐야 되겠죠. 너희들이 좀 양보해, 너희들이 좀 배려해, 그렇게 설득해야 되겠죠. 조금 더 한 가지를 덧붙여 본다면 뭐 펀드레이징을 한다든지 또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그래서 이 물품 자체가 공급 자체가 적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입니다. 당시 교회 구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액션들이죠. 근데 12사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겠죠.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뿌리가 되어서 교회는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그 방법론과 이런 것들을 오늘 사도들이 제안한 그 짧은 그 방법 안에서 모두 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 2절부터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도들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을, 제자들을, 교우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제안입니다. 뭐 길지 않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만 당시 아까 제가 말했던 2가지, 3가지 보통 그런 방식으로 국가나 아니면 뭐 교회나 어떤 조직에서 선택해서 대응을 하는 게 거의 가장 최대치일 텐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사도들이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그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고 결정한 제안은 이겁니다. 우선 먼저 이 위기에서도 그들이 할 일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 당하면 이렇게 하는 일에 힘이 빠지죠.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텀도 생기고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해야 할 일을 아예 도드라지게 더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자기들이 밝히고 있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는 주목하고 집중도를 발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 이슈가 발생된 거를 역할 분담을 할 7명을 선출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의 최초의 선출직이 세워집니다. 본문에는 어디를 봐도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우리는 7집사를 뽑는 본문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말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전통에서 이게 집사, 디컨,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진 집사를 이제 붙인 건데, 하나의 말씀의 그 레퍼런스를 찾자면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과 오늘 이 빌립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는 이제 오늘 선출되는 7명을 7 집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회에서 선출하는 2명의 장로 또 후보가 올라와 있고 5명의 안수 집사가 올라와 있는데, 그 안수 집사의 근원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으로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선출을 했느냐, 누구를 선출했느냐. 오늘 5절 6절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회중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대충 세 가지 정도의 구분이 생기죠. 먼저 사도들이 딱 하고 제안하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뽑았습니다.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우리로 치면 임직식,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명의 교회의 최초의 선출직이 세워졌습니다. 공동체의 쾌거입니다. 그 중에 스데반은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로망을 스데반이 처음으로 보여준 거죠. 제가 이제 한 주일 동안 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을 이잡듯이 찾아보고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한 사람씩 이 7명을 탐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메시지를 인도하시는 방향도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히든 피겨스 이 인물들을 세우는 이 교회 공동체의 실력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을 주목하기보다는 이 7명을 선택하고 선출하고 세우는 공동체를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이 선출된 7명의 모습들을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헬라식 이름.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던 이민자 출신들, 그러니까 해외파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소개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안디옥 출신, 그러니까 외국인입니다. 저만 놀라운가요? 아니 초대교회에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선출직을 뽑는데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외국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선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히브리파 과부들이 우대받고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가 되어서 지금 원망이 발생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에서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역사상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이 7명의 집사를 헬라파 젊은이들,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포함한 젊은이들 전부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다수,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절대다수가 절대소수에게 스스로 자진해가지고 몰표를 몰아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3대 4도 아닙니다. 2대 5도 아닙니다. 그냥 빵대 7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종교가 하나님 믿었던 유대교죠. 이 유대교는요, 수 없는 외세 침략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수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주의가 조금 그거 흡사하죠. 늘 이 3년이 받아 있는 반도 국가에서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는데 우리가 뭉쳐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민족성을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갖고 있는 세계 거의 유일 민족,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이제 뭐 잘못 표출되는 역사의 순간들도 뭐 있지만, 여튼 온갖 시련에서 자기의 국토를 떠나지 않고 지켜냈던 국내파의 자긍심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보다 이런 자긍심이, 이런 내셔널리즘이 높은 민족이 또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내파에 비해 해외파가 소외되고 있다는 그 원성 앞에, 이슈 앞에서 국내파는 해외파를 0대7로 밀어줍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이게 세상에선 도무지 예상이 안 되는 행로를 걷는 교회죠. 국내파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다수에 속해 있는 국내파가 이 7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인간 집단의 속성상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1대6이라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0대7로 그를 절대 소수에게, 이를테면 여기 지금 뭐 백인 중심 사회고 뭐 그런데 뭐 그냥 한국인을 의도적으로 몰아주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동화책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의 예상을 보란듯이 깨버린 교회의 선택, 이 교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한 줌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는 선도력과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양으로 승부해가지고 세상을 끌고 갔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중세시대에 이게 뭐 휘어잡았던 그런 시대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보란듯이 끌고 갈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이 있던 시대는 교회가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또 교회가 뭐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세상을 확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도무지 예상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 안수 집사 7 후보를 올려놓고 선택합니다. 뭐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기로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저력은 뭔지, 정말 세상을 누룩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펼쳐가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도 이 예수가 지금 승천한 지 그 땅이 뭐 온기가 채 식기도 전처럼 보여지는 그냥 막 뜨거움에 극에 달아있던 그런 시기에서도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고 내놓고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극복했고 그게 도리어 부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주전 5세기, 4세기, 3세기 어때 또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그 시대에, 그 이후에 그보다 더 탁월하게 영향을 미친 철학자가 세상에 없죠. 근데 그 중에 플라톤이 도시국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 민주주의 기틀을 놓는 역할을 하는데, 그 지금까지도 미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는 그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플라톤이 합니다. 그게 뭐냐?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스포츠가 그 되는 원형 경기장. 그 경기장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합니다. 경기장의 주인 누구냐?
그 경기장에는 선수가 있고 심판이 있고 관중이 있다. 그 경기장에서 참된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민주주의 기틀의 초석이 됩니다. 플라톤은 그 경기장의 주인을 관중이라고 합니다. 관중이 지켜보지 않으면 심판은 제 멋대로 경기를 운영하게 되고, 관중이 만약에 없다면 선수는 자기 개발에 힘쓰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는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에 임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플라톤은 국가는 왕이나 지배자가 주인이 아니다. 국가는 시민이 곧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국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세워졌던 민주주의의 기틀이 됩니다. 선출,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선출될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서 출판한 헌법 포함된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 책에서 그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목사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인용한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언제나 고시 출제 문제로 매번 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하나님이 대사를 읽어주고 목사는 무대에 연기하고 교인들은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교회의 병적 구조가 변해야 한다. 무대 위에 교인들이 연기하고 목사는 대사를 읽어주고 하나님께서 관람석에서 기뻐할 참된 성서적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경기장의 주인은 누구냐? 관람석에 있어야 될 모든 영광과 기쁨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있고 목사 혼자 막 쇼를 하고 배우가 되고, 하나님은 마치 그 대사를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읽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하는 구조 자체가 오늘날 교회의 주소 자화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회중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야 됩니다. 이건 지식을 많이 알자는 게 아닙니다. 언제 지식만이 알아가지고 교회 배우 역할을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원망만 하는 프라브럼 메이커들이 이 안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원망만 끊임없이 하는 프라브럼 메이커에서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히든 피겨스, 숨겨진 인물들, 그 인물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의 저력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수 해외파를 0대7로 밀어준다. 그리고 세워주고, 이런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전 뉴욕 우리 교회 안에서 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들이 뭐 특별한 비결이 있었느냐? 당시에 이 디컨, 우선 뭐 후대의 디컨이라고 부르니까 이 디컨, 집사가 서열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봉사직이었습니다. 디컨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에서 온 말인데, 디아코노스는 봉사가 먼저 1번 뜻이고 두 번째가 2번 뜻으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좀 그 말의 어원을 따져보자면 주방에서 어머니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쫙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거를 디컨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디컨이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맛있고 즐겁고 기쁘게 대접하는 것, 접대하는 것, 이게 디컨입니다. 대부분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든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관례는 장로와 안수 집사가 되면
의무적으로 조금 좀 더 쓰면 좀 약간 그 반강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대형 교회에 실제 그 페이퍼 안에서 본 문구, 맨 밑에 써 있는 본 문구인데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됐으면 얼마를 약정하고 또 안수집사가 되면 얼마를 약정하는데, 만약에 헌금할 돈이 없으면 대출 받는 방법까지 거기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융통해서 은행에 어떻게 대출 받아서 헌금하면 됩니다라는 친절한 안내문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선 이걸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기죽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걸로 차별받고 그런 걸로 위축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다 따뜻하다. 뭐 하여튼 이렇게 성도들이 다 따뜻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개인 내면적으로 진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유화감 없이 누구나 훈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이제 임직자들은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따로 뭐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헌물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직자들끼리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뒤에서 준비하는 것도 뭐 굳이 말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그것조차도 말리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우리 여명을 짓는데 오히려 작년에 이제 장로 안수 집사를 뽑았으면 훨씬 더 이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아니 그것 때문에 여명을 짓는다면 차라리 짓지 않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백분한 자신감이 없이 여명을 짓는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그 여명을 우리가 세워놓은 약정 20만 불이 오늘 채워져서 여러분들에게 리포트가 된 날입니다. 다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어려운 때에 한 끼 먹고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시절에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조차도 말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제가 여기에서 얼마나 목회할지는 모르겠지만 목회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쌍수를 들고 말리려고 합니다. 돈을 내야만 장로가 되고 돈을 내야만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열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돈을 냅니까? 뭐 물론 헌금이긴 하지만 그걸 조건으로 내는 상황들이 만연된,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내서라도 가져야 된다는 건 그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경쟁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서열화를 규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봉사직이라면, 진짜 봉사직이라면,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봉사직이라면 거꾸로 수고하는 것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그래 교회에서 야 네가 이거 맡았어 이거 해보려고 안쓰러운데 교회에서 오히려 좀 격려금이나 아니면 뭐 격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좀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양희철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양희철 목사님 시절에 신학교는 거의 대부분 미달이었습니다. 소명감 없으면 못 가는 때였습니다. 지금은요,
10대 1, 13대 1 한국의 모 신학교는요, 삼수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준이 떨어지고 지금은 올라간 겁니까? 전혀 거꾸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성직자건 교회건 가장 건강할 때였습니다. 아골골짜기에도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소명이 살아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없는 사람들이 경쟁을 뚫고 신학교에 가는 시대이지만 지금 그런 영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단 목사를 기르는 신학교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와 안수집사 또 교회 안에 선출직을 하는 그런 우리의 실질적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이 예상하지 못하는 교회만이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주고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당당함 자체가 시대를 선도했던 게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에 수없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 교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리더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굳이 내게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정말 명예직이 아니라고 정말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임직자 마음속에 든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언금하십시오. 서열과 차별을 없애고 가난해도 젊어도 연소해도 여성이어도 장애가 있어도 세상에 별 볼 일 없이도 보여줄 것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봉사를 위해서 히든 피겨스를 세워줄 수 있는 저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뉴욕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든 피겨스, 숨겨진 인물을 찾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뉴욕 우리 교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뭘 좀 당연한 걸 목사가 물어보나. 딱 한 번 제가 어린 시절에 서수남 하청일이 그 TV 광고에 나왔던 한일 자동 펌프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건 제가 봤지만 이치상으로 물은 조금의 편차라도 있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서열화되고 교회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높은 교회로 성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낮아져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히든 피겨스로 세울 줄 아는 그런 국내파 절대 다수의 교회 공동체에 낮아짐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이론이 아니라 말일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낮은 곳에 서 있어야 되고 낮은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살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점점 힘이 붙었습니다.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했던 제자들의 숫자가 예루살렘의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그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더 깜짝 까무러치게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심지어 제사장 집단도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겠다 하고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균열이 일어날 법했던 그런 명백한 위기가 부흥의 기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결정적 요인은 7명의 집사를 선출했던 그 공동체의 낮아짐이었고 또 한 가지는 헬라파 유대인 일색으로 선출할 수 있었던 교회의 열린 세계관이었습니다. 세계관이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내 이 조그마한 눈에 세계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윈도우로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사이즈, 그 사이즈가 그 교회 안에서 비약적으로 도약하던 게 초대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세계인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옹졸하게 내 안에 갇혀 있는 것, 내 교단에 갇혀 있는 것, 내 교회에 갇혀 있는 것, 내 인종에 갇혀 있는 걸 뚫어버리고 세계인이 되는 걸, 크리스찬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인이 되지 않고서는 나와 전혀 다른 땅끝의 사람을 어찌 교회가 아니면 내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땅끝을 향해서 교회가 낮아질 때, 땅끝보다 교회가 낮아질 때, 그때 땅끝을 교회는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 1세기로 7명 전원을 집사로 선출했던 것은 그런 배포와 자신감 결단 아니겠습니까? 야, 땅끝 포함해 세계를 낮은 곳 우리 교회에 품을 수 있다고, 난 그런 다른 크리스찬이 되겠다, 이런 결단이 그날 몰표로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0대7로.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유대교입니다. 가장 배타적이고 국수적으로 세계 에이스들인 유대교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대빵 제사장들이 개종을 합니다. 한두 명이 개종했다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두 명이. 가끔가다 스님이 교회 목사가 됐다는 간증을 듣긴 하지만 가끔 가뭄에 콩나듯 한두 명이 그랬다면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예수교회에 귀의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무려 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8,000명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히브리파, 지금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견원지간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하지만 헬라파 집사를 그 교회는 전면에 내세우면서부터 제사장의 집단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니까요. 헬라파, 해외파를 내세우면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해외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장이죠. 7, 8, 9. 세 계단만 넘어가서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가장 거두였던 바울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6장에서 이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을 돌로 던져 처형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동조했던 공범자, 그 해외파의 거두였던 바울이 교회로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 교회는 일순간에 세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는 히든 피겨스, 숨겨진 인물들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가장 낮은 곳에 서셨죠,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서셨죠. 그렇게 희생했을 때 앞으로 교회가 서야 될 어드레스가 어디인지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역량과 개인기로 교회는 참된 부흥을 맞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낮은 곳을 향해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들어왔습니다. 히든 피겨스의 영화는 흑인 여성 삼총사의 역량을, 뛰어난 불굴의 의지와 저항 정신을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성경의 첫 번째 교회, 이 실화는 개인기가 아닌 7명의 히든 피겨스를 출산하고 배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공동체의 저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7명의 예수 닮은 배우를 키우고
세우고 출산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향해 열린 7명, 세계관을 가진 7명, 크리스찬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를 가진 땅끝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월드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7명, 그런 7명이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교회가 끊임없이 히든 카드로 그래 우리는 이거 있다, 그래 우리는 이거 있다, 세상에 언제든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인재 풀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나침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명으로 인해서 제사장들 같은 전혀 반대편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바울 같은 교회 바깥의 거두, 그도 교회로 들어오는 미라클이 실현됐습니다. 이것이 제 말씀 사역이 품고 있는 꿈입니다. 무인도에 갔더라도 저때 칼을 디밀어도 제 삶에 가장 행복하게 숙명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설교 사역, 그 말씀 사역 안에 품고 있는 꿈이 바로 이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히든 피겨스로 삼아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같은 거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이 일을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초대교회 모습을 봤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의 영역과 저력이 끊임없이 멈추어지지 않는 하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